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참 감사한 사람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가족들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도 감사하고 우리 소망교회 소망교도소 사역자 빌레몬 사역자들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저에게 유익을 주시는 많은 분들 또 감사하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분들 감사하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감사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지난 수요일 날 소망교도소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 전주는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졌고 이제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사역자 한 분이 빠지셔서 제가 그 반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사역자하고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느닷없이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사역을 인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낯설어하고 매우 이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어떻게 마음을 풀까 하다가 제가 행복한 삶에 거표지에 있는 이름을 가리키면서 제가 오명교입니다. 그랬더니 태도들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사인을 해달라고 자기 책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저자가 오셨냐고 그러면서 다들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마음을 활짝 열면서 이제 우울증을 같이 나눴는데 참으로 깊은 나눔을 할 수 있었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저에게도 격려가 되어졌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자는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노래하면서 사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슬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좌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보지도 말아야 될까요? 또는 이 세상에서 아픔과 좌절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전심전력해 가지고 교회에서 뛰어난 일꾼이 되면 이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받고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만 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노래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치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막 심해졌습니다. 어떤 원인인지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알았던 3차 신경통이 재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치아가 매우 아팠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마침 우리 한의사께서 그것을 보시고 3차 신경통이다 하는 진단을 내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거의 뭐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또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한의 또 물리치료 대체의학 이쪽에서는 이제 치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벌침을 이렇게 전도 때문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고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 달간 벌침을 통해서 그것이 치료되었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에 힘들어서 다시 재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벌을 구입해다가 그 다음에 벌침을 하는데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벌침을 놓고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이제 언제 완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증상들이 거의 지금 사라져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하면 그렇게 발달된 의학 속에서도 이 3차 신경통인 줄을 진단이 안 나와가지고 막 제가 아는 분은 치아를 다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참 몇 년 동안을 엄청난 돈을 쏟으면서 했지만 그것이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 때에 그 두렵지 않고 또 금방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또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는 여러분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우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13절에 여러분이라는 이야기는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다음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일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왔다는 감격과 격려와 위로와 새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체가 지금 교회 내적으로도 어렵고 외적으로도 어렵고 내외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생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해야 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출현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노래였고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배당에서 늘 탁구를 쳤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즐거움을 저에게 줬고 이겨나갈 수 있던 것들이 교인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또 산을 가고 그러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약 한 20년 전에 제가 탁구대를 이제 사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좀 망가지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걸 구입하려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구했는데 이제 새 것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중고를 어떻게 살 수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또 어느 때는 실패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마침 우리 같이 탁구를 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드디어 싼 가격에 탁구대를 사서 오늘 그 탁구대가 도착을 했고 이제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와서 그 탁구대를 다시
이렇게 예배당 2층에 본래 있던 다른 탁구대 이제 보내고 그 탁구대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일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니까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탁구대, 제가 뭐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대하던 탁구대가 실제적으로 교체되고 이루어지니까 참 마음이 기뻤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대망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기를 그렇게 소망하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신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이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본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오늘 현실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복을 추구하고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목표를 이루고,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생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을 따져보면 그것은 탐욕에 의한 허영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이 허영심으로 이루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보다는 현세의 복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서 수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세의 복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보다는 실제적인 현실의 복인 거, 그것이 훨씬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누가 복을 받았냐 했을 때 현실적인 것들을 딱 내놓으면서 이야기할 때 훨씬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현세의 복에
목적을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렌트카인데 장기 렌트가 이제 끝마쳐지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렌트카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듣고 문자가 계속 오고 그래서 그냥 옮기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옮겨놓고 보니까 약 한 160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났어요. 얼마나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나, 뭐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막 그러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60만 원, 이미 이 일이 다 진행되어 갖고 되돌릴 수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자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막 속아 넘어가고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참 어쩔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 일이 또 나의 계산과는 다르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내 계산으로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제 극복을 해내기는 했지만 참 현실적인 그런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그냥 뭐 필요하면 헌금을 할 수도 있는 액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분노를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무엇을 얻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에게 상속자의 이 놀라운 복을 주셨냐? 그리스도를 맨 먼저 소망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 탐욕으로 말미암는 허영심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에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악한 자가 되셔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대역죄인인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되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십니다. 그리고 군인들로부터 갖가지 놀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기복주의와 어영심의 허물을 안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모든 것을 빼앗기십니다. 속옷과 겉옷을 빼앗기시고 명예도 빼앗기시고 자존심도 빼앗기시고 그리고 악한 죄인이 되어서 매우 사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십니다. 33세 처형을 당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을 받고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을 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사흘이 되었을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허영심과 기복주의의 허물을 깨트려버리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난 그제 이제 점심 때 이제 목사님들과 모여서 목사님 사모님들 몇 가정이 모여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대접을 해줘서 참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 사모님 참 순전하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분에게서 완전히 대실망, 엄청난 실망을 이렇게 하시고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또한 한 분 참 선교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따님의 결혼을 하는데 온 가족이 다 찬성하는데도 참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다 부족하는데 약간 신체적인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악해지고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이렇게 좀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 중심으로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정말 그 은혜 중심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 사모님이 참 묶였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고 어둠에 묶여 있고 허영심에 묶여 있고 기복주의에 묶여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위해 일주일 동안 어떤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김이다. 했습니다.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상속자로 세상의 현세의 복, 세상의 복만을 막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말과 표정으로 노래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간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망교도소에서 형제들 섬김을 마치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특별히 이제 좀 만나자는 있으면서 같이 만났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만났는데 소장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인데 참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중에 특별히 실제적으로 소장님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출소한 형제들이 이제 꽤 이렇게 찾아오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출소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낮은 자들에게 임해서 낮은 자들을 돌보시겠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오히려 무시하고 실시하고 비판하고 왜 저런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비난하고 이런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목장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셨어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텐데 오히려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라 한 형제일지라도 한 영혼일지라도 그 더러운 자를 연약한 자를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섬겨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섬기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복주의와 허영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사오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